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보혈의 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주의 용사로 전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토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천을 바다에 세우시며 강물에 펼쳐주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내지 아니하며 거짓을 믿는 자를 않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멸류를 하는 자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로 나를 구하시고 전쟁에 있는 나를 구하시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나를 구하셔서 영광의 왕을 구하시리로다. 아멘. 십계명을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을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베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 준비되셨습니까? 잠깐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서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앞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이 한 주 동안 저희가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일컬음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힘있게 나가서 주를 전하게 하시고 잃은 양 돌이키셔서 이 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부활의 열정과 희망을 얻게 하시고 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의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의 그릇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허락하시사 함께 하시사 그의 건강을,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박순자 권사님과 성용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찬양 봉사하는 우리 박선자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상 올립니다. 하나님, 이 헌상에 함께 하시사 오병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러 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럿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미디어로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20쪽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회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찬양대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홍석균 형제와 배한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 청년의 열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찬양단으로 함께 서는 우리 예림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저들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요. 그리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글쓰기 방식으로 저들을 편지를 써서 훈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에 주목하였는데요. 성도의 교제는요, 보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달라서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나면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만나면 찬양만 하고 말씀만 보라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함께 운동을 해도 좋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이나 저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선 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고요. 선 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만약 내가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입었다면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였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아닌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본인에게 우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해서는, 우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모임과 여러 교제를, 그리고 여러 관계를 늘 이 원점에서부터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나의 교제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나를 돌리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계속해요. 가만히 보면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그리고 가끔 얘기하는 것은 남을 깎아내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교제와 그 사람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니,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도요,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막역한 얘기를 하다가도요, 역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나 남편일 수 있죠.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본사와 권사, 집사와 여러분들, 그 어떤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적용되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적용되니 뭐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으로 귀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교제 안에는 반드시 간구와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간구와 정성. 간구와 정성.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간구와 정성은 성도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구와 정성이 무엇입니까? 간구란 나의 지체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실천적인 의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할 때, 그리고 교감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간구와 정성을 가지고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간구와 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구와 정성은 뭐라고요? 그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좀 실수해도 넘어갈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간구와 정성이니까. 그러하기에 간구와 정성을 가지면 상대의 과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상대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럼 왜 간구와 정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의 과실을 우리는 왜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점점 이렇게 경건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거룩해지는 게 성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넉넉하게 바라봐주고 상대의 과실을 넉넉하게 용서해주며 상대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기회를 줄 때 우리의 성화는 가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실 때 특별한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 드라마틱한 것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한 것도 이런 유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한 번 더 끝으로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처럼 결코 만만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갑자기 통장에 돈이 쌓입니까? 여러분 아팠던 몸이 팔과 다리가 모든 관절과 모든 오장육부가 다 회복되고 치유됩니까? 치료됩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 않았는데 무엇을 바라는 건 요행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심었어도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요. 보십시오.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는 과도한 욕망으로 엇갈리는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세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부귀영화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이야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체험하며 살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여기에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영생에 관한 선물 그거 말고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 그런 지원이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리고 그 기쁨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일러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품앗이하는 교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 기본소득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등등등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달란트를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를 위해 도고 기도할 때 또 교회는 최선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또한 살리고 성도가 성도의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주 안에서 진실로 기뻐할 때에 서로의 짐을 자연스럽게 지게 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공로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안전장치, 즉 안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safe guard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안전 혹은 안전장치가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1절 말씀처럼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나 괜찮고 당신도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거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걱정할 때, 내가 그 자매를, 형제를 걱정할 때 내가 정말로 그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못 돼도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랄 때 그의 삶의 평안을 물을 때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랄 때 또 그가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하기를 바랄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뜨거울 때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과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향점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마주치는 접점만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늘 보완되고 늘 갱신되어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지는 성화의 일종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 일이 많으면 오래 참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사랑하는 나에게는 그 정도 수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야, 너의 세이프 가드가 되어줄 것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기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랑이 있었기에 시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랑이 있었기에 자랑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고, 사랑이 있었기에 비교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당부의 말씀도 전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들을 시작.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것도 뭐예요, 집사님?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손할례당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할례당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절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하라.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말씀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있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사랑하는 지체, 부모님에게 나눌 때에 여러분들은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다시 자빠지실 거예요.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고요. 일희일비할 수 있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절체절명의 그 시간에 주님의 손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달려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달려가다가 숨이 차서 헉헉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준비되셨습니다. 준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원 집사님, 교회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성령 강림주일은 5월 19일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기에 이날을 전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고쳐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19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1분기 재직회는 다음 주에 유인물로 합니다. 3번, 4월 21일 주일에 김한종 강도사님의 목사고시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올해 경천노회 정기노회는 4월이 아닌 5월에 갔습니다. 5번, 각종 이단을 경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JMS 등 다양합니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전화 혹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순절 삼행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제가 심사하면은 공정할 것 같지 않아서 총회장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이성재 목사님 아시죠? 이성재 목사님 그리고 양장로님 이 세 분이 한 사람씩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냐면 먼저 한명자 집사님. 예.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부르겠습니다. 또 한 분이 누구였죠? 한 분이 잠깐만, 최양규 집사님. 예. 예.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 어린이인데, 우리 서빈이가 이성재 목사님 뽑아주셨어요. 양은 아시죠? 나와주시겠어요? 네. 선물은 제가 만든 비누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로 만든 비누인데, 비누에 들어오시고요. 비누고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비누를 하나씩을 나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예, 주님은 나. 시작. 주님은 나의 이, 당신은 주의 사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성전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하나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우리 두 청년과 우리 세 청년, 두 형제와 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인영 성도님, 남편 되는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